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8월 한 달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 풍성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욕했습니다. 블레임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아픔, 슬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3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조용히, 거절당하신 그 장소에서 조용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동네에서 빠져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호소하거나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조용히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수도만큼이나 중요한 요충지, 이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문이 한번 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예루살렘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못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여기에 아주 많이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른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이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사렛에서 그 거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했다고요? 가버나움으로 행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거기서 불렀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만난 사람, 하나님이 두 번째 허락하신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첫 번째 실패 때문에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문을 닫으셨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절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성도님들 계십니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거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뛰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말씀 없는 기적,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없는 기적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감정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은 이로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쇼크,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던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파워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언변 때문에 놀랐을까요? 논리적인 수사학 때문에 놀랐을까요?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권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엑스님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직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얼마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권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의 기적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놀랐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 논리적이고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똑같은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사면은 처음에 동기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동기화를 해야만 태블릿과 핸드폰이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기화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무게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위가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기화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섬길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권면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권면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는 누구도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숨어 있었어요, 귀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햇빛이 먼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숨어있던 어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교만을, 상처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귀신이 다 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 완전히 귀신은 들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의 권세가 장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꽉 잡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도박과 폭력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반드시 자살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악을 했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41절 보실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4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드러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자연스럽게 녹듯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면 어둠은 이렇게 드러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이 그 거룩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적인 사단의 권세가 침투해 왔다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때 회개하거나 떠나게 되는 역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단의 숨은 정체가 다 드러나고 떠나든지 변하든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얼마나 아팠냐 상담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꾸짖으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떠나가라 선포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I know who you are. 사단이 처음 내뱉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34절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더 정확한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고 칭찬해 주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 보실까요? 35절. 다 놀라 서로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하지 말고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어둠의 군대에 대한 죽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날려질 때 이 사단은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단 마귀가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왔어요. 그러나 3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귀신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체는 이제는 건강해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었는데 말씀의 검이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욕심의 영, 분열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통제가 되지 않아서 항상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을 장악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가신 곳이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병명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어요. 노인에게 이 열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첫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누구 집에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성경은 항상 첫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이 사위 베드로에게 흘러가고 그 가문이 초대교회의 영적으로 아주 쓰임받는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베드로의 가문처럼 복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댁에 왜 가셨을까요? 38절 후반절에 보면 누군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주님께 데려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처로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늘도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기도할 여력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시는가? 그 사람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동지를 많이 만드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 앞으로 그를 갖다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의 동지가 되십시오.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었다, 떠나가라 선포했을 때 그 병이 떠나가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가까이 갔다, 바싹 붙어서 그 병든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앞으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보세요. 오늘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갔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라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게 의사다운 표현이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자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그러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떠나갔다, 사단이 떠나가서 병이 떠나갔다라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바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자마자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역을 합니까? 누가 섬기는 자가 됩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그 사람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40절
40절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다. 소문이 퍼지니까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one by one 일일이 다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한 사람씩 다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군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군중이 없어요.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백 명의 성도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이름을 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 속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자녀로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왕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군중으로 모여 있지만 one by one 한 사람씩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보세요. 날이 밝음에 이 말은 새벽이란 뜻입니다. 전날 풀타임으로 완전히 피곤한 사역을, 가득 찬 사역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은 24 하루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날이 밝음에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다. 복음서 곳곳에 계속해서 발견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는 기도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가장 일찍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하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권위의 원천이고 이것이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했고 그 말씀에 강력한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같습니다. 그 능력, 권위, 그 지혜, 그 재능에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장 프레시한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로 불같은 열정으로 늘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다 바쁜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 붙들고 있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싱크홀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길이 없어요.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 기적들, 축복들, 이게 머릿속으로 개념으로만 돌 뿐이지 실제적인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를 구할지어다. 이게 다 전부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할 때 능력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그 도끼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과 미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화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